찬송가 18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과 임함이라 정결하며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여.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시니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의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도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오셔서 들려주셨던 성령을 받으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또한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말씀에서는 먼저는 평안을 지어다, 평안을 비는 인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그것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 하시며 파송의 인사를 하시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앞으로 해야 할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 그리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에서 힘을 얻느냐?
여러분,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면 힘을 얻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은혜 주시면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도 있고, 성령께서 내게 은혜 주시면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도 보게 되고, 내가 해야 할 일들도 내가 해야겠다라는 그 마음까지 우리에게 찾아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고, 또한 평안을 비는 인사와 파송의 말을 하시고서 제자들을 바라보셨을 때에 제자들이 앞으로 가야 할 그 힘겨운 모든 사역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 사역들을 이겨낼 것인가? 순교를 각오하고서 복음 전도하는 일을 어떻게 그들이 갈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유일한 길은 바로 성령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2020년도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2021년도에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각 가정과 또한 여러분의 사업처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 곁에서 여러분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큰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데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또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망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길이 되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물러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셔서 물에 대해서 그것이 말씀이라는 것과 또한 예수님의 피라는 주장이 서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여러 가지 이렇게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힘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시고 또한 그를 인하여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 정결함을 얻게 하시는 이 모든 일들에는 성령의 역사가,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죽었던 육체의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이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로 다시 태어나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으니 여러분, 성령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사람은 이 육신을 위하여 노력하며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결국 썩어질 것밖에 거둘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심는 것, 성령께서 주도하셔서 심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영생을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것은 결국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임하게 되느냐?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사는 모든 이들은 그 축복의 열매가 영생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뿐만 아니라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성령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하는 말이겠지만 다시 한번 되새기십시오. 우리가 2021년도에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따라 심어서 영생의 열매를 거두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변화 중에 하나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의 결단과 각오가 생깁니다. 이렇게 거룩한 자로 살아가겠다라는 이런 모습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요 영생을 얻은 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시는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진리를 믿어 구원을 받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느냐? 우리에게 오시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모하게 됩니다. 더러운 것이 싫어지고요, 불의한 것이 싫어지는 겁니다. 인간적인 욕망이 하나님과 견주어 보게 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 그러한 신자의 삶, 성도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한 절만 더 읽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게 되는 그때에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느냐? 부정한 것이 떠나가고 거룩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잘 돌아보십시오. 내가 부정한 것이 싫어지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되었구나.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찾아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 시간에 내가 세상적인 것에 매여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성령께서 내게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의 타겟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는 것을 강하게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 기도하고 힘을 쏟아서 정말 2021년도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1년 이제 정말 준비해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셨으니 이제 새로운 해에는 새 힘과 새 능력과 새 은혜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시고 영생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또한 신실하며 거룩하며 온전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 이 추운 날씨에도 주의 말씀 듣겠다고 하나님의 전에까지 나아왔습니다. 저들의 발걸음을 복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는 병들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시험과 환난을 기도로 이겨내는 주의 은혜의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